늘 송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새해 교회 표회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새해 표어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그러지 말고 샬롬. 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팍스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 노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는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류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예를 썼죠. 또 이 시대는 핵무기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핵을 가지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의 평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로마가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멸해 버리듯이 힘의 평화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평화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는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상태, 이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으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닿으면 그 여자를 닿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잠입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뵐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접촉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잡으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이 여자의 몸에서 혈루증이 멈추는 그런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병에서 치료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러분, 이때 구원의 의미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오는 걸 보고 놀래서 무서워서 그냥 금방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깔아앉고 말아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보통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저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또 거센 풍랑이 막 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분주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느라 너무 지쳐서 피곤하니까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뱃사람들이지만 이 갈릴리 풍랑을 도저히 헤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외쳤던 게 베드로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때의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착복들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삭개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요.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질병의 위기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위기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출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한 상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전하구나 안심이구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샬롬, 이 샬롬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을 말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을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 샬롬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이 샬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샬롬은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들이 어렵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버리는 일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의절하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의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샬롬이 오면 여러분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여러분 우리들이 분열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에벨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 아벨만 에벨을 받아주니까요, 에벨을 드리고 난 이후에 살인사건이 나요. 여러분, 차라리 돈을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저 녀석이 나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가져가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에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에벨 드린 문제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어지는 게 무서워요. 돌로 서서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를요.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죄들은 우리들을 형제든 여러분 가족이든 부부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는 여러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랑이 참 많은 부부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직분 하나를 줬대요. 그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아니면 그 집사로, 아니면 또 교사로, 각양각색의 여러분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가정에 가면 아버지라는 직분, 엄마라는 직분, 자식이라는 직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각자의 역할이 맞는 직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물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형제가 나한테 원망할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야 뭐 하라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제1 목적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부부와 싸우고 왔어요. 아내와 싸우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샬롬인 상태에서 와서 예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화해의 예배다, 용서의 예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해와 용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도 이웃들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굳게 결심도 하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공부도 해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갑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뜬금없이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고 싶어도 보복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셉이 내가 형들 당신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형제와 형제들 간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가 자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와 화해의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의 전제는 뭐냐면 화해의 전제는 뭐냐면 자백이에요.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은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 슬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전에 뭐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버려래요. 뭘 버려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버려래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래요. 자신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 1서의 1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여러분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긍휼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라함. 엄마의 이 자궁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자궁을. 이 자궁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궁이란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에서 라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엄마의 이 자궁은 생명체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도록 키워주는 거죠. 완전히 보호해주고요. 모든 걸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몸에 모든 것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긍휼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용서라는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 용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라흐라는 말은 반드시 주어가 누구만 나오냐면 하나님만 나옵니다. 이 살라흐라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만 나와요. 근데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악의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진 모든 관계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요. 우리 골로새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용서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뭘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를 나의 이런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4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래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고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용서해.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 관계가 다 온전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부터 뭘 더해야 되냐면 사랑을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라리 서로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서로 속에 여러분 서로 화해하지 않은 건 있지만 그래도 친한 척해요. 그런데 서로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에 만나려면 어색해요.
여러분, 그 진짜 화해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랑을 더할 때 진짜 용서가 일어나는 거고요. 진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푸다조입니다. 따라할까요? 스푸다조. 스푸다조. 여러분, 이 스푸다조는 언제 많이 썼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이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검투사가 이제 무기를 들고 검투장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이 검투사를 훈련시켰던 감독이 코치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푸다죠!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너 살려면 목숨 걸고 싸워라. 그래야 너 살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켜라. 바울은 여러분 이 스푸다조를 가져다가 힘써 지켜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스푸다죠. 스푸다죠. 예, 스프를 다줘. 예, 스푸다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푸다죠.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써 지키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푸다줘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순식간에 깨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부부 사이가 여러분 신뢰하고 사랑을 쌓는 것은 수십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1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 1분이라도 스푸다조 하지 않으면 관계가 와작이 나버린다고요. 왜요? 사람과의 관계는 유리 그릇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순간 깨어져 버리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했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직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대요. 수평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써 이 영적 원리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부 여러분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아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속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온전한 영적 원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